샬롬. 6월 10일 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모신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2장 전체인데요. 그중 2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장년누리의 이경란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싸우려고 무장하고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와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가 다윗에게 돌아오도록 공을 세운 사람의 수는 다음과 같다. 유다 자손 가운데에서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군인이 6,800명이고 시므온 자손 가운데서 싸운 용맹스러운 용사는 7,100명이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는 4,600명인데 아론 가문의 영도자 여호야다가 거느린 사람은 3,700명이고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다. 사울의 동족인 베냐민 자손 가운데에서는 3,000명이 나왔다. 그들 대다수는 그때까지 충실히 사울 가문을 지켜왔다. 에브라임 자손 가운데에서는 28,000명인데 그들은 다 자기 가문에서 유명한 사람들로서 용맹스러운 용사들이다. 므낫세 반쪽 지파 가운데에서는 18,000명이 나왔는데 그들은 다윗에게 가서 그를 왕으로 추대하도록 지명받은 사람들이다. 이사갈 자손의 우두머리 200명이 그들의 모든 부하를 이끌고 왔다. 그들은 때를 잘 분간할 줄 알고 이스라엘이 하여야 할 바를 아는 사람들이다. 스불론에서는 갖가지 무기로 무장하여 전투 채비를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모여든 군인이 5만 명이다. 납달리에서는 지휘관이 1,000명이고 그들과 함께 창과 방패를 들고 온 사람이 37,000명이다. 다한에서는 전투 채비를 한 군인이 28,600명이 나왔다. 아셀에서는 전투 채비를 하고 나온 군인이 4만 명이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에서는 갖가지 무기를 가진 군인이 12만 명이 나왔다. 전투 채비를 한 이 모든 군인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충성된 마음으로 헤브론으로 왔다. 그 밖에 남은 이스라엘 자손도 모두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데 뜻을 같이 하였다. 그들의 동족이 음식까지 마련하여 주어서 그들은 거기에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다. 또 그 근처에 있는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에서도 사람들이 음식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 실어왔다. 밀가루빵과 무화과빵과 건포도와 포도주와 소와 양이 많이 가져오니 이스라엘의 기쁨이 넘쳤다. 역대상 12장은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을 찾아온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왕의 박해를 피해 블레셋 땅의 시글락 성읍에서 약 1년 4개월 동안 망명생활을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많은 용사들이 자발적으로 다윗을 찾아와 함께 싸웠습니다. 특히 사울과 같은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활과 몰매에 능하고 좌우손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뛰어난 전투력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별했고 혈연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다윗을 따랐습니다. 갓 지파의 용사들도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그들은 방패와 창에 능하고 전쟁에 익숙하며 용맹한 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요단강이 범람하던 시기에 강을 건너 적군을 물리치고 다윗에게 나아왔다는 기록은 그들이 얼마나 강한 믿음과 결단을 가졌는지를 보여줍니다.
목숨을 건 순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30인의 장수 중 하나였던 아마세는 다윗이 그들의 진심을 확인하려 했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충성을 맹세하며 다윗을 도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한편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의 보호를 받고 있었지만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다윗을 참여시키려 하자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다른 통치자들로 하여금 이를 반대하게 하심으로 다윗을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위기마다 사람의 꾀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으로 그 길을 열어갔습니다. 이스라엘 각지에서는 다윗을 도우려는 용사들이 날마다 모여들었습니다. 비록 다윗은 도망자 신세였지만 그의 군대는 점점 강력해져 마침내 하나님의 군대와 같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된 것은 그의 지도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다윗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으로 옮겼을 때 모든 지파에서 창과 방패로 무장한 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집결은 단순한 정치적 행동이 아니라 여호와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적 결단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이사갈 지파는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졌다 표현되었고 스불론 지파는 흔들림 없는 충성을 가진 이들이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며 그가 왕이 될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나아왔습니다. 결국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연합된 지지를 받아 헤브론에서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 즉위식 이후에는 3일간 기쁨과 연합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고통스러울 때에도, 유대 광야에서 쫓기고 있을 때에도, 또 곤란한 상황에서도 피할 길을 주셨으며 도울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분별하고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은 진정한 연합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십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다윗을 따랐던 지파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함으로 진정한 연합과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의 뜻을 따라 나서는 믿음의 용사들로 살아가는 우신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자기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다윗에게 나아간 이사갈 지파처럼 흔들림 없는 충성을 드린 스불론 지파처럼 우리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맡은 자리에서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합과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하나 되어 살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어주신 이경란 집사님의 감사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이순 이경란 집사입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 미션 스쿨에 다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참 많은 순간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대체로 순탄한 삶이었지만
몇 번의 깊은 광야를 지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 광야는 막내 아이가 사춘기를 겪던 시기였습니다. 아이가 힘들어하며 방황할 때 저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습니다. 마치 끝없는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말 대신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며 버텨낸 시간 끝에 하나님께서는 아이의 마음을 만지시고 지금은 자기 진로와 꿈을 향해 잘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자 은혜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의 큰 광야는 작년 남편 강봉균 집사님의 갑작스러운 수술과 그로 인한 여러 합병증으로 오랜 병원 생활을 해야 했을 때였습니다. 매일같이 생명에 대해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이었고 두려움과 지침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도 주님은 결코 저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순간순간 마음의 평안을 부어주셨습니다. 명상 가운데서도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고 저는 그 긴 광야 속에서도 주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저를 돌보아 주시는지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삶 가운데 앞으로도 또 다른 광야가 찾아올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그 길 끝에도 주님이 계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저를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고백을 통해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은 바로 광야를 지나며입니다. 이 찬양처럼 이해할 수 없는 시간에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오늘도 이 광야길에서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이 동행하시기에 광야도 두렵지 않다 고백하시는 집사님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고백되는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추천해 주신 찬양 광야를 지나며 함께 들으시며 다윗과 함께 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 주님만 내 빛이 되시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건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건 광야에 서 있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건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작은 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